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성도라면, 드림교회 가족이라면 누구나 믿고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날마다 승리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엄청난 무기와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나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두 가지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두 가지 능력.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걷게 하신다라는 이 선포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질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병, 우리 가족들 중에 큰 병,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큰 병이라고 하면 암, 많은 사람들이 암을 앓고 또 암으로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일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24년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러한 기사와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질병이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주님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암, 크고 작은 병,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큰 병이라 할지라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 가족의 질병, 내 이웃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느덧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걸리면요, 병원만 찾아가고 병원만 먼저 찾아갑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낫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왜? 병원 가도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의사 만나서 약 먹고 수술 받으면 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가서 낫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은요, 상황을 조금 더 호전할 뿐이에요. 질병의 근원, 그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물론 병원 가야죠.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가야겠지만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병원에 가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나면서부터 앉은병이었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삶으로 내 힘으로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앉은뱅이로, 그 상태로 성전에서 돈을 구걸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앉은뱅이 거지였습니다. 그 앉은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치유받을 수 없었던 불가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해결받은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앉은뱅이였었고 지금은 치유받았던 그 앉은뱅이 거지, 그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저런 일을 행할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뛰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과 베드로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아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우리가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에게 무슨 능력이 일어나냐?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이 정황상,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종하는, 정말 많은 팔로워들을, 수백 수천의 팔로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기회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깐 머뭇머뭇거리면서 나에게 한 것은 아닌데 속으로는 느끼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우러러보는, 정말 나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말 인정과 칭찬,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잠시 잠깐 머뭇머뭇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높은 자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 추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권능이 왜 개인에게서 나간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면서 내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 없이, 염려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포에는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부정과 염려의 말보다 생명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남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남편,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너는 크게 될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항상 기뻐하고 담대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요한이 정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볼 때 그 순간 머뭇머뭇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설교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자들, 목사의 숙명은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자리에 서는 것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목사님도요, 항상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오히려 또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요, 정말 시간이 가지 않고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냐면요, 예전에 제가 한세교회에서, 순복음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한세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요,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채플로 출석을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다 그 대성전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점수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강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그 채플 듣는 학생 친구들은 다 고개를 들지 않아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선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다녔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자리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말 말하기 쉽지 않은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채플의 학생들보다 이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상은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은 기본이고 돌 맞아 죽기 십상인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순간에 천군과 천사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받들고 수종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로마 군사들, 정말 그들을 심판하면서 당장에 죽고 땅이 열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묻어버리면 모두가 그냥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부활을 본 증인들만 있을 뿐 그 많은 대중들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플에 핸드폰 보는 학생들보다 더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학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박사 신학학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설교학을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말하는 법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내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했던 이 능력,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사와 표적,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정말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구원받고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들, 여러분이 읽고 도전받는 이 말씀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실제적인 기사와 표적의 이 능력,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나타냈던 첫 번째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통한 기사와 표적을 누리고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기적으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떠받들고 베드로를 주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것. 이 순간에 베드로가 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 나의 능력이라고 바라보고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볼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고 또한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순간 유명해지고 소문이 나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 보장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따릅니다. 그때에 정말 당신이 메시아죠? 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이 침례 요한도 망설임 없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된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더 SNS가 발전하면서 정말 유명해지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만 하면요. 예전에는 연예인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기획사에서 연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SNS에 올라가지고 한번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그냥 뭐 기획사도 필요 없이 그냥 기획사를 세울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을 넘어서 유명인,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기가 관심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슬립백 춤 아셔요,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춤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춤을 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짧은 영상에 그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친구가 결국 유재석을 만나고 뭐 유퀴즈에도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한 친구가 놀다가 어울리다가 자기 영상 한번 띄우니까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유명한 텔레비 방송에도 나오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인기에 목마르고 인기에 중독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분별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목회자로서의 위험성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목회자가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면 목회자들도요 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생깁니다.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믿음 성령 충만하였지만 가면 갈수록 은혜롭지 못하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목회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초심을 가지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돈이나 정말 악한 것들에 유혹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영광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게 됩니다. 너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너가 성공을 할 수 있고 너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라 라고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영광스러운 일에 당사자를 집중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23년도 시상식 같은 걸 텔레비에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같이
오버랩 되면서 귀한 고백이다. 그 가장 정말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요? 정말 그러한 믿음, 이러한 베드로가 가졌던 두 가지 능력, 살아있는 정말 신앙생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능력을 소유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은근히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적인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며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성공케 하시고 높이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복음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증거,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면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